자, 요리문답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는 중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세 가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우리 사람에 대한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요 내용으로 이제 후반부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앞에와 끝에 이제 앞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맨 나중에는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세 번째 것,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첫 번째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리문답을 보는 중이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루터포드 목사님이 만드신 이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어떤 살핌보다는 요리문답 위주로 우리가 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구,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의 뜻과 요격을 부인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에 복종하는 것이요,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말씀 안에서 즐겁게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네, 자 여기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주의라는 말이 빠졌죠. 그냥 뜻이라고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이제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의 뜻이거든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네.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주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뜻이 뭘까요?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뜻은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344번에 가면 나와요. 344번에 가면 이제 나오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뜻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뜻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뜻,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344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것을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 부활시키고 다시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부활시키고 예수님을 승천시키고 다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기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이달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의 한도 안에서 돈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걸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344월에 보면 뭐예요? 그에 나타난 뜻은 우리가 할 의무를 정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의무, 뭐예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요 다 지키면 이런 계명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나라에 가면 10계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10계명을 다 지키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자신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10계명의 규율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을 다 지키고 있으면 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경륜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도 다 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서 명령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뜻도 아직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날은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면 우리의 뜻과 육욕이란 육신의 욕심을 말합니다. 욕망, 육신의 욕을 부인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복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342번 이 간구에서 우리가 갖는 감정은 무엇인가?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정하는 것에 대해 경건한 슬픔을 하는 것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주의 뜻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곳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네, 자, 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 속에는 아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계명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10계명 다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부분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곳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투생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결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343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영원히 설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싸우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목소리가 더 클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클까?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결단코 막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그 타락이 영원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드 왕을 통해서 2살의 어린아기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군병들을 무덤 앞에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결국 막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족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여러분, 결단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에 오면 세상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 오면요, 세상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 권세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 하나님 있냐?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다.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그 말은 우리의 신이 세다는 걸 의미한다. 이제 너희들도 곧 쓰러지고 말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겠어요. 그리고 망하게 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어졌나요?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1000만 명이었다가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명도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건가요?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저 북한의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사그리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신자들이 눈물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 건가요? 하나님이 진 건가요? 아마 그대로 외칠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꼭 뭐하고 왔습니까? 지금도 500년 전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세교회는, 그 당시에는, 그 옛날 중세시대에는 지구는 가만히 멈춰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태양이 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말하기를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태양은 멈춰있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했습니다. 갈릴레이를 잡아다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문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을 너 바꾸지 않으면 너 파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갈릴레이는 서명했습니다. 서명했어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 당시 천주교회가 교황청이 원하는 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래도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서명해서 니네들 뜻대로 내가 따라준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똑같습니다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향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손가락질 했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설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344번 아까 했던 건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뜻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에 나타난 뜻은 우리가 할 일을 정한 것이다. 네, 바로 이 두 가지죠, 그죠? 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이 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나타난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이 두 가지로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5번 넷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양식과 비를, 수고의 축복을, 합법적인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국 가는 여정에 도움을 얻으며 건강, 잠, 집, 좋은 날씨에 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강구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강구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혹은 주시옵고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 하나님께 양식과 먹을 것과 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의 축복을 그리고 합법적인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여정에 도움을 얻고 그 다음에 건강, 잠, 집, 좋은 날씨에 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먹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니고 집도 들어가 있고 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옷도 들어가 있고 그죠? 건강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 우리의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가 다 그 상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6번 왜 주소서라고 간구하는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의 유산도 출생도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땅에서 영적 권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네, 주소서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유산도 아니고 출생시에 물려받은 재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인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47번 창고와 집과 식탁에 먹을 것이 많아도 이런 기도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참으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양식을 저주할 수 있고 돌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손대는 도둑들이요 자유를 구하지도 않는다. 네, 그러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으면,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 건데 우리 집에 쌓여 있는데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거 같지만 사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양식을 저주할 수 있고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다 한꺼번에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식을 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보드 목사님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양식도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손대는 도둑들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갖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348문 왜 오늘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배고픈 만큼 자주 기도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립 가운데 내일을 위해 신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네, 자 오늘이란 투데이거든요. 투데이 오늘이라고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당일. 그럼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의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왜 오늘이라고 하냐? 결국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냐? 왜요? 우리는 날마다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자주 기도를 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일을 위해서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일도 허락해 주시겠지, 그걸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인간은 이 오늘이라는 말을 참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쟁겨놓고 살려고 합니다. 날마다 배고픈데 잘 쟁겨놓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한 끼 먹고 그냥 추울 때까지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그 생각합니다. 왜요? 잘 먹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잘 먹는데 이렇게 잘 먹고 그걸로 1년 내내 평생 동안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그럼 돈 안 들잖아. 먹을 거에 식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배고픔을 느낍니까?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어른들은 좀 참아서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한 끼 안 먹으면 굉장히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럼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과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먹는 사람이 기도는 날마다 안 하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을 먹으려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No prayer, no breakfast. No prayer.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도 먹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셔요. 349번.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가? 우리 마음이 탐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현재의 식사와 음식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거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하느냐? 결국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그게 만족해. 현재의 식사와 음식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짐승들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부립니다.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이게 욕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뭘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걷어다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그걸로 하루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면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떨어져 죽은 메추라기를 주워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얻는 겁니다. 그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치만 거둬라. 이틀치 거두지 말고 3일치 거두지 말고 하루치만 거둬라.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틀치 3일치를 거뒀습니다. 쟁겨놓고 먹으려고 거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루만 먹을 건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썩어서 못 먹는 겁니다. 왜요? 냉장고가 없어서요. 아마 냉장고가 그 당시 있었으면 안 썩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식일 전날은,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라. 그래서 왜? 내일은 안 줄 거니까. 안식일은 안 준다.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날은 이틀째 가면 썩어버리는데 이 만나는 안식일 날만은 이틀째 가도 안 썩었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썩어버리고 어떤 때는 이틀치 가도 괜찮은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를 개발했어요. 냉동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냉동기에다가 냉장고에 저장을 합니다. 왜요? 두고두고 먹어요. 인간이 개발해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계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사과는 가을철에 먹었고 가을 겨울에 먹었습니다. 봄에는 사과를 못 먹었습니다. 계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계절 이외의 다른 음식은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 때나 여름에도 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좀 비싸서 문제지. 여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 챙겨져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더 모아. 그리고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 그나마 냉장고가 한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집이 커가지고 냉장고를 100개를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냉장고를 뭐 더 봐야 2개, 3개밖에 못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옆집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뭐가 감자가 많이 생겼다. 그럼 이거 빨리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안 나눠주면 썩어서 못 먹습니다. 어쨌든 욕심 부리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을 때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350번 왜 인생의 필요를 양식이라 부르는가? 넉넉한 자연에 대해 우리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요 죄된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자, 양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먹을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은 먹을 겁니다. 하루하루 입으로 들어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45번에 본 것처럼 그 양식이라는 말은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건강도 들어있고 잠, 집,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왜 이 양식을 인생의 필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필요한 필요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넉넉한 자연에 대해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된 정욕을 따라서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한국에 사니까 계절이 4계절이 있으니까 참 물건이 많아요. 옷도 4계절 옷을 가져야 되거든요. 봄, 여름, 겨울로 다 가져야 되잖아요. 4계절 옷을 가져니까 이게 옷을 쟁겨놓을 장소가 모자라요. 계속 겨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옷만 계속 입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죠. 날마다 똑같은 옷 1년 내내 입어봐요. 재미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긴 옷, 짧은 옷 번갈아 가면서 입는 게 그나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이, 4계절을 가진 사회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고, 눈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강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여러분 바다를 볼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바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다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살기 때문에 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강을 봅니다. 한강을 봅니다. 이야, 참 아름답다. 사실 저도 서울에 와서 강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는 강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바다가 있죠. 그죠? 바다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보았죠. 그런데 강은 서울 와서 보았습니다. 제주도는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순식간에 슉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와서 강을 봤어요. 이 강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요단강을 갔는데 요단강이요, 엄청나게 큰 줄 알았습니다. 한강처럼 큰 줄 알았습니다. 시내가더라고요. 시내가. 요단강이요, 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니에요. 요 끝에서 시작해서 저기 저 문 끝까지예요. 문 끝까지. 요단강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쫄쫄쫄 시내처럼 흐르는 겁니다. 시내처럼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이 요단강이 넘쳐요. 그죠? 넘치면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경계선 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 지금은 레바논이죠. 이 강 건너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의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모압, 옛날에 모압, 암몬이라고 합니다. 내려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400m.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좁아요. 아주 좁습니다. 요단강이 아주 좁아요. 그 잘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이건 내 거잖아. 응? 내 거야.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감사함을 갖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352번 마지막 문제. 그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 양식이라고 부르는가? 합법적 소명에 따라 그것을 위해 노동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식을 훔치거나 부당한 취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원래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건 우리 것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 우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개인재산을 인정하죠. 북한은 사유재산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물론 북한 사람들도 자기가 산 물건은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사유재산. 근데 땅이라든지 이런 건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죠?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북한식으로 말하면 배급받아서 공산당으로도 배급받아서 받아온 그 양식, 그거 내 거잖아요. 그죠? 배급받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지만 배급받아서 나에게 오면 내 것이 되잖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 이것을 하나님의 거로 하나님부터 왔는데 이것을 우리 양식이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에서 합법적인 소명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노동하기 때문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어들이기 같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소명을 따라서 노동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갖는다면 그것은 훔치는 것이고 부당한 취득이 되죠. 부당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바죠. 루터포드 목사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사유재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일용할 양식, 그것은 한편으로는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 것,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될 것,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까지 말씀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요리문답에서요, 이제 루터포드 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예요. 5개 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4가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2문항.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2문항. 나머지는 이 대선 문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머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과 양식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아셨겠지만 어저께 또 엄청난 시위가 모였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있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촛불혁명으로 이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들일 때 이러면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으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조국을 수호하고 검찰이 개혁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역시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검찰이 개혁되고 나면 이제 국회를 개혁해야 되고, 그죠? 국회를 개혁하고 나면 부자들을 개혁해야 될 거고, 부자들을 개혁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도 개혁해야 될 거고, 다 개혁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양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